13살이 되어서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귀족 소년이 가난한 소년에게 묻습니다. 너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답합니다. 나는 의사가 되고 싶지만 너무 가난하고 형제가 9명이나 되어서 나는 학교를 포기했다. 이 귀족 소년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졸라서 이 가난한 친구가 런던에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게 해 주었습니다. 그 소년은 런던 의대에 들어갔고 포도당균을 연구해 냈죠. 그리고 결국에 기적의 약품이라고 부르는 페니실린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45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러밍. 반면에 이 귀족 소년은 정치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서 26살에 국회에 들어갑니다. 또 이 청년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거기서 그만 폐렴에 걸려 또다시 두 번째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폐렴은 불치병이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던 병이죠. 그런데 다시 또 그를 살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의 친구가 연구해낸 페니실린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가난했던 시골 소년이 두 번이나 생명을 살려주었던 귀족 소년이 누군지 아세요? 영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윈스턴 처칠입니다. 어린 시절 한순간의 그 만남이 그 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큰 유익을 주게 되었고 규감이 되고 있죠. 이 만남이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까? 좋은 만남은 성경을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죠. 잘못된 만남은 김건모의 노래인데 요즘 김건모가 잘못된 만남으로 아주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오시고 계신데 우리가 정말 따뜻한 마음, 소중한 만남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만남을 지속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죠. 좋은 만남이 계속 아름답게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절. 자, 친절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 속에 살아감을 잘 알고 있고 사람들 때문에 웃고 울고 죽고 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내 라이프, 내 인생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의 은혜 위에 내가 서 있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옆으로 이웃들, 사람들 속에서 더불어 사는 것이다. 십자가의 생활이죠. 오늘 친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친절이란 정답고 고분고분하는 것, 그렇게 대해주는 것, 마음으로 우러난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부드럽게 대해주는 것. 잘 하시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 부지런히 샤워를 하고 일부 예배 놓치지 않고 빨리 오려고 혼자 막 애를 쓰는데 계속 카톡 전화가 집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뭐 급한 일인 줄 알았더니 별로 급한 일도 아닌데 전혀 예배에 갈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제가 억지로 끊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양심이 아주 아픕니다. 니나 먼저 잘하세요. 예, 그렇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친절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좀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오픈합니다. 이 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 보여줘야 될 행동, 그래서 상대방까지 전달되게 되는 것, 친절. 때때로 우리가 친절을 하려고 할 때 모험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친절을 베풀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혹시 저 사람이 왜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지? 나를 좋아하나? 웬 착각? 또 혹은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닌가? 나를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또 친절한 사람은요, 간혹 그렇지 못한 그릇된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하기도 쉬운 것을 우리가 살면서 봅니다. 실질적으로 시험의 결과를 제가 읽었는데요, 두 화분에 꽃나무를 심어놓고 거의 동시에 다 자란 한 곳 사온 꽃나무를 두 화분에 심어놓은 것을 보고 한 곳에서는 물을 주며 계속 친절한 말을 해주었고요, 한 곳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물만 주었다고 합니다. 정말 결과는 친절하게 대해준 꽃나무가 꽃도 이쁘고 건강하게 자라더라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알고 있다. 친절은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과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겸손하다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성품, 가지고 계신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면 그 온유와 겸손이 행동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친절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오늘 친절을 배우는데요,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며 닮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친절해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친절하십니까? 아니면 불친절하십니까? 진짜 한번 살펴보죠. 왜 우리가 친절을 해야 하겠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나에게 항상 친절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친절하시죠. 우리 예수님이 친절하시죠. 에베소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그 은혜에 인하여 라는 의미는 그 주신 친절로 인하여 라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친절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물이다. 하나님은 죄 많은 나를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아주 변덕스러운 나를 끊임없이 친절함으로 대해주십니다. 사람들의 있는 우리 마음 중에 하나님을 가장 닮은 마음은 친절한 마음.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항상 친절하게 보시며 대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친절해야 될 이유는요, 그 하나님의 나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한 그대로 다시 돌려받는다는 원리죠. 자, 그 원리를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하십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성경이다. 이웃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된다. 내가 상대방을 막 대하면 당연히 그 상대방은 나를 막 대해주더라 라고 경험적으로 알고 계시죠. 제가 물론 집에서 드라마도 봅니다. 미드도 좋아하고요, 함께 줍쇼도 봅니다. 도시오브도 좋아하는데 다 나오는 오늘. 그렇지만 물론 제가 찬양가에 서서 손 들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합니다. 이경구와 강호동의 함께 줍쇼 아는 사람은 알죠. 지난주에 함께 줍쇼에 그 둘이 팀을 나눠서 둘씩 해서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연세드신 집에 허락받아서 한 끼를 같이 먹게 되었는데요, 아주 행복해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두 분이셨는데 남편에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겼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늘 존경하고 친절하게 대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분은 아주 귀한 모험을 들고 사시는 분이세요. 문자가 한 건데 잘 안 통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은 남이 만든 것보다 내가 만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네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그렇죠? 자, 내가 우리 와이프를 왕비처럼 대하면 그 와이프는, 아내는 왕비가 되고 나는 왕이 되죠. 내가 주변 사람을 마치 종처럼 가사 도우미처럼 대하면 그 사람은 가사 도우미밖에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친절해 주기를 계속 원하고 있지만 나는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도 자신은 조금도 안 바뀌려 한다. 자, 큰 테마 두 개를 두 번째 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친절할 것이냐. 첫째는 이웃에게 민감해야만 친절해 줄 수 있죠. 자, 빌립보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 일을 잘 하십시오. 그러나 다른 이들의 마음도 헤아려 돌보아 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해석이죠. 친절한 사람은 민감합니다.
주위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필요를 찾아내죠. 어떤 위치, 어떤 나이, 아무리 아이가 어려도요, 아무리 연세가 드셨어도 나름대로 다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죠.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상처가 있을 터인데 그 친절은 다른 사람들에게 민감하면서 시작된다를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대해줄 것이냐. 자, 보십시오. 다윗에겐 요나단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요나단의 나이가 굉장히 더 많았지만 그 둘은 정말 형제처럼, 형제보다 더 긴밀한 우정에 있는 친구 사이였었어요. 후에 자신을 미워하던, 죽이려 하던 왕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친구 요나단도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고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즐기고 원수받기에 바빠지죠. 그러나 다윗은 종들을 불러 이런 지시를 합니다. 사울왕의 자손 중에서 살아있는 자가 있으면 찾아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 사람만 찾아냈습니다. 그는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유모가 급히 그 아기를 들고 뛰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는 불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풀어줍니다. 자신의 상에서 왕처럼 먹게 해주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주변 사람들에게 민감하고 원수를 친절로 갚을 줄 아는 사랑의 사람. 그래서 그를 하나님은 내 마음과 합한 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친절할 것이냐. 이웃에게 도움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도움이 좀 되라. 사람을 깎아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올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깎아내릴 때 내 기분이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죠. 내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때 그들의 기분은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안하고 싶은 말은요, 친절한 관계를 만들기에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의 말이다. 참 중요한 것 중에 말. 아마 말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설교해도 한 10주 이상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잠언 10장 32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한다. 해봐야 유익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해내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해내죠. 내가 입술로 한 말이 사람들을 상처 주고 나뉘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죠. 내 말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내 말이 바로 나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진실 없는 거짓된, 요즘에 말하는 립서비스, 말로만, 그렇죠? 용기를 주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고요, 아주 실망시켜버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세워주는 말, 격려의 말, 기쁘게 하는 말을 내 입으로도 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친절을 베푸는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그러나 매우 조심스러운 방법은 바로 말하는 것이다. 쉬운 만큼 조심해서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성령의 부음을 입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심으로는 선한 말로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푸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친절할 것이냐. 동정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동정적이라는 말은요, 남의 어려움을 가엽게 여겨 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로 함께 울라. 얼마나 간단한 말이에요. 얼마나 큰 진리, 얼마나 소중한 진리입니까? 친절한 사람은 동정적이다. 내가 이웃들에게 동정을 베풀 때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울어주십시오. 같이 즐거워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고마움을 느끼고 마음이 열더라고요.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그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우셨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 흘림 속에서
참 사랑, 참 사랑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가족들이 함께 슬픔에 동참하는 그 눈물을 보며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기쁠 때 아이처럼 다 놓고 순수하게 웃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정말 슬픈 일을 만난 이들과 더불어 엉엉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다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친절한 거예요. 동정적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친절을 베풀기에 솔직해야 합니다. 친절은 솔직함, 정직을 포함하는 거예요. 위선된 친절, 그렇죠. 잠깐 만나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친절할 수 있죠. 친절한 척 할 수 있죠. 자리 좀 내주죠. 내가 다음 역에서 내릴 건데 뭐 기가에 거 그죠? 조금 베풀죠. 뭐 그거 동정할 수 있죠. 얼마든지 위선을 정말 진심이 아닌 잠깐 스쳐가는 거 그런 거 할 수 있죠. 그러나 정직할 수 있어야 된다. 자, 보세요. 한 의사가 말합니다. 당신 암입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친절합니까? 아니면 암인 것을 숨기고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친절합니까? 정직해야 된다. 수술해야 삽니다라고 정직히 말하는 것이 친절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을 움직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꼽힌 가정사역자 제임스 답슨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을 묵인하는 것은 지적하고 고치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참 사랑이고 친절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친절은 솔직함, 정직을 포함해야 한다. 자, 갈라디아서 2장을 좀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가 갈등하고 있는 것이 장면에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바울과 더불어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안드레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왔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선택받지 못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마침 안드레가 보낸 유대인들이 그들 틈에 온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것을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볼까봐 두려워 떠났던 것이죠.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바나바도 덩달아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바울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에게 정직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냐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당신이 진리 앞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진리를 따르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지적해 주었다는 거죠. 이게 참 정직함, 그리고 참 친절이다. 이런 솔직한 표현이 어떤 때는 상처를 주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럴 때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이것이 최선인가? 그냥 나 중심적인 지나가는 말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면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미루지 말고 지금 실천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친절 베풀 기회를 놓치고 살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해라 라는 말이죠. 친절은 선한 마음을 품는 것만이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실천해야 되는 것.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만 더 덧붙이면 친절하려고 하면 대가치움이 있어야 됩니다. 경험하시죠? 그 치를 대가가 클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 마음, 물질 모든 곳에서 친절은 대가치움이 있어야 참 친절이 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 대가치움 때문에 망설여질 때도 있다. 그때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것이다 를 기억하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내일로 분주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눈으로 주님을 배우는 사람답게 그분이 하셨듯이 그분께 대하듯이 그분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신 것처럼 내가 친절을 베풀 때 내가 행복하고 주님이 행복하시고 우리 주변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파되기 때문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장 큰 가치로 삼아 그분을 닮아갑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바로 친절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친절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다움이기 때문이죠. 내가 먼저 친절하고 그래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그 친절 속에 담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